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는 이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알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그러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4장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끝내고요. 에베소서 5장 부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은 전체적으로 이제 4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5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5장 1절부터 14절 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나열한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다가 별표를 크게 쳐 놓으셔야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그것이 빛의 자녀라고요, 어둠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무엇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천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되새겨 보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곳에서 1절부터 14절을 찾아내어서 그 가운데 아주 나열을 해서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라고 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달락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바울은 새 사람, new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무슨적,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웃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은 5장에서부터는 무슨 관계요? 수직적으로 누구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가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는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서 거기다 아주 별표를 치시고요, 밑줄을 착 해 놓아야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로써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전제를 삼고 있는데, 이는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본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흉내를 잘 내는 자, 원숭이, 그죠? 흉내를 잘 내는 자인데 누구의 흉내를 낼까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미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흉내를 잘 내는 자인데 누구의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 아닐까요? 자,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뭐 하듯? 모방하듯. 그러니까 지우리가 할머니 닮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애 늙은이가 됐잖아요. 어투가 얼마나 이 단어가 그 안에 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야, 저 나이에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아이들은 할머니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본받는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나도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 흉내라도 낼 줄 알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본받는 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멋있고 근사한 표현 중에 하나이지요. 사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본받을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권면해라.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파지 말고 하나님 흉내라도 좀 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받는데 그 본받는 거 흉내를 내는데 어떠한 흉내를 내냐면 사랑하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무슨 흉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흉내를 내는데 그 사랑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 당시에 쓸 때 그 사랑이 다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바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을 할 때 그것이 흉내내는 것이고 그것이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요?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으며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무엇을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흉내를 내는데 그냥 흉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헌신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뭐 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바나바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사랑하고 바나바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 보면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리액션은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너무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반응이 저렇게 썰렁하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왜요? 살아오는 환경과 배움의 터전과 모든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보세요. 한번 그 환경과 그 상황 방금 막 싸웠어요. 애들하고 집에서 막 싸웠어요. 이 나쁜 놈 막 하다가 애들하고 싸웠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딱 와가지고 권사님 아유 우리 집에 뭐 맛있는 거 갖다 준다. 그 얼굴이 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리액션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단지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냥 베풀고 그냥 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희생하고 그리고 저는 끝.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막 뜨겁게 반응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실족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 안 하셨잖아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네 꼴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사랑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내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면 쟤네들은 나한테 귀한 반응을 하겠지? 아니요. 그런 반응을 받아보면 실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어떤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냥 난 던져주고 나는 베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그리고 그 반응에 난 관여 안 할 거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절대 반응 안 하셨어요. 사람이 뭐 유대인의 왕에 내려와라 라고 하든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 거기에 반응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 내어주심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냥 그 말씀에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간 거지 사람 보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헌신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형상 그 자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랑이 깨졌을 뿐이지 우리는 그 이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죄를 짓기 이전인 사랑의 회복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둘째로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될까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3절부터 7절까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보기 좋게 우리들에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 하라고요?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경계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의 생활에서 그것에서 모든 죄악된 생활을 가능하면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대끼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과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성령님의 질차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나에게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양심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체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대한 도덕적인 법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 플러스 뭐에?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멀리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멀리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왜 남편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왜 어떤 여자가 그 보험금 8억 타먹기 위해서 남편 물에 빠져 죽게 하고 건져내지 아니하고 뭐 남친하고 지금 도주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특별령이 내려져서 언제까지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한국을 밀항해가지고 한국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근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전에 남친도 살해했던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 참 그 여자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밤에 잠은 올까?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밤에 그 죽인 남자들을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남자들이 그 밤에 잠이 제대로 올까? 밤에 분명히 잠이 안 올 거야. 술이라도 먹어서 어떻게든지 지워버리려고 해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그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 무섭지요. 생긴 거는 아주 반질하게 예쁘게 생겼더구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요.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죄악시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며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이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짐으로써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도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결의 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바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뭐가? 심판이, 뭐의 심판이요? 진노의 심판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서 결국은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못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아니하면 금방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염도 안 했더구만요. 염도 안 했어요. 염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채로 그냥 관에다 넣고 그냥 미리 화장을 시켜가지고 후에 장례를 치르게 했지. 이야, 수의도 안 입히고, 혹시 코로나 저거 할까봐 수의도 안 입히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채로 그냥 관에다 넣고 그냥 화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이제 조금 해서 염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니 누가 이제 데모를 하냐면 장의사에서 장례 지도사 분들께서 연습을 하면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이야, 생각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굴도 보기도 전에 미리 그냥 장례를 다 하고 화장을 다 해서 야, 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들의 죽음이 임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임하면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예비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도 없고, 분명히 어제까지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예비 과정이 없이 그냥 훅 가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 늘 오늘도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이 몸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4절의 누추함과, 4절 보세요. 우리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누추함입니다. 누추함은 저급하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뒤에 따라 나오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따라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그 말 할 바에는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추수감사절 날 작년에 불렀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그 말 할 때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그 말 하기도 부족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감사하는 말은 좋은 것과 그리고 은혜의 합성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말? 은혜로운 말이 합성어로 쓰여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즉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와 감사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의 뭐를요? 입술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에는 좋은 말, 선한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감사에는 은혜의 말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셋째로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할 때 세 번째는 어두움 대신에 무엇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equal is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바로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요?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와 이제를 대조하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은 행한 바를 몰라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로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는 열매 맺는 생활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요. 정말 악해요. 죽음의 문턱에 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악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 이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 수도 근처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400명 가량으로 파묻혀 놓고 그리고 나서 후퇴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쟤네들을 안 죽이면 쟤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어둠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오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배에다가 나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강간하고 죽였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저 러시아 군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한 명이라도 없어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설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갖겠지요.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짓 안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늘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가 쟤네들을 강간하지 아니하고 내가 쟤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쟤네들이 나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수하면서 그냥 철수하면 되는데 다 쏴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을 다 일반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마음은 빛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악한 감정으로 끌어가서 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행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양심이 그들을 찔르겠지만 그 전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전쟁이 그렇게 더럽고 그 악한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니까요. 마귀가 득실득실해요. 왜요? 사람 죽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그 마귀가 그 러시아 군들을 죽여. 괜찮아.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전쟁 상황이야. 전쟁 상황에서 네가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어둠의 사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죽기 전에 강간도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사람도 한번 죽여보고 그래야 내가 원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욕심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거 참.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빛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빛의 자녀는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시험하여라 하여 보아라. 이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이 증명해 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날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증명해 보이라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날마다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주님이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주 안에서 합당한 변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어둠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거처가 변했는지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의 거처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썩어질 어두움의 것들을 소망하던 것에서 신령하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변했는지 분명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주 안에서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이 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삶을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본받는 자, 흉내내는 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